예, 다시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반가운 얼굴 뵈서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불 좀 꺼주셔도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 4장 말씀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아담,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에서부터 이제 세대가 이제 노아까지 해서 이제 10세대, 아담 이후에 이제 10세대를 저희들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때가 아담으로부터 대략 한 150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세대 이후에 노아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은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첫 살인 사건이 인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형제간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이제 기다리는 자였고요. 근데 가인은 이 땅의 삶에 또 의미와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인생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생에게 원하신 그 뜻에 대한 이제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잖아요. 또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인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동의되지 않았고 또 이제 믿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없던 사람이고 그 가인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그 자체의 의미와 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고 그리고 인생의 마음, 인생의 그 영혼이 결국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인은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축복을 원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성공을 쫓아서 또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애매히 그냥 살인을 당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마음의 오원함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후손들이요 오히려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삶이 어려워져야 하는데 잘 돼요. 오히려 그가 복을 받고 성이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큰 성을 이루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풍족해져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거린 유명한 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고요.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외모만 봤을 때 겉모양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를 했을 때는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벨의 삶은 저주받은 것 같죠. 이 땅의 삶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에 그를 영접된 자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지 가인의 삶은 저주한 삶이라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저주한 그 가인의 삶을 이제 선호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인의 삶을 쫓았을까? 아벨의 삶을 쫓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희한하게 지금 이제 한 15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세상이 누구의 쪽으로 그 운동장이 기울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삶에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인의 삶을 오히려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가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 표현을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관영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모든 계획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악할 뿐임을 뒤에 말씀 뭐라고 하셨죠?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판단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신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아시랴? 상관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 왕따 취급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아신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하시죠. 그리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부패하다, 썩었다, 이런 거예요. 더럽다. 그렇죠?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물론 안 믿으셔도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계획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어떨 때는 담대함도 일어나서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심하겠죠. 근데 그때도 생각하셔야 될 게, 아셔야 될 게, 그때 은밀히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모든 행위, 그것에 대해서요,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죽음이 되면 가까워지면은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심판을 인식하는 어떤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 죽음이 끝이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본성은 알아요. 마음의 영혼은 압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그에 대한 대가를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거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지으시고 나서요 하셨던 말씀이 지으실 때마다 하나의
첫째 날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고 무엇인가를 지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보고 좋았더라 하셨는데요.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그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탄하신 거예요. 근심하신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람의 생각에 그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심히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 진노라는 말은 맹렬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이요. 확인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가? 어느 정도 미워하시는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모든 사람이요. 확인하는 데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 들어갈 때. 지옥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노의 정도를요. 미워하시는 정도를 밝히 드러내신 것이에요.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셨던 모든 분을요. 그곳에 몰아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죄의 정도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가볍게 얘기했던 하찮게 얘기했던 죄를요. 그 상태를 정도를 지옥에서는 실감할 거예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다.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뭐라고 결정하셨죠? 그 죄악된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쓸어버리되 하셨어요. 이 표현이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느 때 쓰죠? 쓰레기 치울 때. 그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인생을 지금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상태를 보시고 뭐로 여기시는 거죠? 쓰레기. 이게 좀 필요할 때는 잘 사용될 때는요. 제 기능을 할 때는 이게 애지중지합니다. 고가일수록 더 애지중지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고장이 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 순간, 쓰레기가 되는 순간 누구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지저분하게 여기고 빨리 처리해서 불태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속성이 그래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속성이요. 하나님이 빛과 같으세요. 거룩이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좁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독단적 아니신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요, 용납하실 수 없고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죄된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사람이 흙으로 되어져서 육신입니다. 근데 사람이 흙으로 되어진 것만,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그것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사람을 뭘로 이야기하십니까? 육체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요, 원래는 육은 그냥 흙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도 뭐가 느낀지 아세요? 우리가 육체로 느낀다고 생각하죠. 아픕니다. 그렇죠? 아프죠. 그래서 심하게 할 때는, 큰 수술이 들어갈 때는 마취를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렇죠? 근데 실상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줄 아세요? 고통을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죽은 몸을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부검을 하죠. 부검할 때 마취하시고 부검하나요? 사람이 그 전까지 조금만 불에만 대어도요, 뜨겁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떠났어요? 근데 그 몸을요, 가족들이요, 화장터에 불 속에 집어넣어요. 알아요. 그 몸이 뜨거워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고통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육체만 있는 걸로, 육신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간을 주십니다.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120년이라는 기간을 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쓸어버리겠다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도, 죄에 대한 분노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리시겠다고 하신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의 차나,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삶의 의미를 고민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육체가 평안해도요, 마음이 괴로우면 다 싫어요. 그렇죠? 사람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요, 인생의 의미를 구하고요,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동물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는 동물 보셨어요? 그런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은 뭡니까?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개와 돼지와 별 다를 것 없이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즐겁게 하려고. 마음의 소욕을 일어나면 감당 못해요. 안에서 뭔가를 하라고 뭔가 요구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몸으로 일어납니다. 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영혼이 주인이 아니라 몸이 주인이에요. 개나 돼지처럼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멸망하는 짐승 같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보세요. 그때 1500년의 기간이 흘렀으면 인구가요, 엄청 많은,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잘 자라고 병균도 그때는 없어요. 병균도. 그런데 이때 지금 인구의 어떤 증가의 비율로 보잖아요. 그때 최소가 10억이라고 말해요. 최소가 10억. 근데요,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가족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아벨, 셋,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연합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주셨는데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 많은 인구 중에 딱 한 가족 남았다고요. 한 가족, 한 사람 남았다고요. 다 치우쳐 그냥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여기서 보세요. 노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도 죄인이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도 죄가 없어서 완전한 의인이라서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워진 사람, 의로운 사람, 곧 죄가 없는 사람.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죄가 용서된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거죠.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인생이 존귀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아버지의 선택으로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가인의 선택으로 어떻게 됐죠?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니까 자식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에서 차단된 채 살아간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부모의 망령된 행실이요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선택이요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회는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결정하잖아요. 그 자식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가인은 가인의 그 선택으로 자식들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노아는요 그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 아들이 있었지만 이 세 아들도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끝을 누가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생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자기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핏줄 그냥 끊어버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밤에 잠자러 가면서요 잘게요 내일 봬요 했는데 아이가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 있어요. 오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는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끝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아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건방 떨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정말 두려워하실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 멸망을 심판을 정하시고 확정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이건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3층으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치수를 말씀하시고 재료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구조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큰 배인데 이상하게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인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멸망에서 살아남을 구원 얻을 길을 하나님이 함께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하나님이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하셨어요. 땅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셨죠? 다 죽으리라. 그러면 다 죽을까요? 홍수를 일으킨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홍수가 없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 비오로 땅에 수분을 공급하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뭘로 하셨죠?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 그리고 그 물줄기를 통해서요, 땅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셨어요. 여러 가지 밑에서 올라오는 그 적당한 수분을 통해서, 안개와 같은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물이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노아도요, 홍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홍수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좌우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 내리실 거고 그것이 홍수가 돼서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도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질까, 아니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거절할 것인가, 그건 노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르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항상 예언과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한다, 나타내신다, 증거로 삼으신다 하셨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도 되고요, 미리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신 네게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동물들이요, 둘씩 나온대요. 종류대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생명이 보존된대요. 구원 받는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 양식을 저축하라 하시는 거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언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정말 그것이 사실로 되어질 것을 그는 믿은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요, 그럼 제가 자주 했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정말 그것도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젊어도요, 알아요. 부인 못해요. 죽는다는 거. 그렇죠? 태어날 때는 그 순서대로 태어나서 형, 동생이 있지만 죽을 때는 형, 동생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순서가 상관없거든요. 그렇지만 아는 것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이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그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겠죠. 노아도요, 보지 않는 것을 지금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것인가? 이제 노아가 이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방주의 이제 대량 측량이 이렇습니다. 300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보통 45c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규빗이면 135m의 길이의 배예요. 엄청 큰 배죠. 높이가 13.5m예요. 대략. 그러면 이게 3층이거든요. 3층. 3층이니까 이 안에 엄청난 이 안에 그 동물에 현존하는 동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쌍을 생각을 하잖아요. 거의 3분의 1 정도면 충분해요. 3분의 2의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3분의 2의 공간이라면 그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겠죠. 근데 몇 명이 탄 줄 아세요? 1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기간 동안에 방주가 지어졌죠. 그리고 방주만 지어졌겠어요? 노아가요,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만, 홍수가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했어요. 방주를 정말 지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로 했고 보여줬잖아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드디어 12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나 노아의 말을 받아들였을까?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온 집, 노아와 노아 아내, 노아 세 아들, 그들의 부인들, 며느리 8명이에요. 8명. 8명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뭐죠? 그냥 기퉁이로 들은 거예요.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자, 7일 전에 그런 거예요. 7일 전에 하나님의 120년의 기간이 끝나고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주야 아침 저녁 하루 내내 40일 동안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변에서 쓸어버린다 하신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했죠.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이제 들어간 사람이 8명.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노아보고 가서 찾아오라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7일 동안 못하죠. 다 오는 거예요. 2마리씩 쌍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게는 나올 것이다.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또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그렇죠? 다 방주에 다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 문을 닫으시더라.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이 문이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그렇죠? 그 큰 방주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렇죠? 그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자동문 하는 분이 계시지만, 형제님이 계시지만,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리모컨에서 싹 닫힌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동문처럼 그 문이, 그 육중한 문이 퉁, 쿵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노아도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닫혀지는 거예요. 노아는 저 안쪽에 들어갔는데 문이 막 쿵 닫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정말 진짜인가? 뭔 일이 노아가 말한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까? 뛰어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화에서처럼 밑으로 슬라이딩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닫혀진 순간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닫으셨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끝났다.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하신 그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만 쏟아졌다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 터진 거예요. 땅에서 터졌다는 것은 뭐예요? 기품의 샘이, 땅에 깊은 게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는 갈라지고요. 물이 터져 나오려면 땅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져 물이 막 쏟아 올라오고요. 하늘에서 쏟아지고요.
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 막 화산 터지고 물 밑에서 막 갈라오고요. 위에 둘째 날에 이 궁창의 위에 물띠 아시죠? 물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지구가 완벽한 자연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바다에, 땅에 있던 바다에 있는 물만큼의 물이었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 물이요,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땅에서도 올라오고요. 이게 땅에서 물이 쏟아 올라오려면 땅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압력으로 분출돼서 올라오고 땅을 쩍쩍 갈라놓습니다. 거기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원래 지구가 하나였던 거 아시죠? 한 대륙이었어요.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땅에서 물이 쏟아 올라오기 위해서는 땅이 갈라지겠죠. 그리고 갈라져오는 물이요, 땅을 옆으로 밀겠죠. 그 지금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차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잠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더라.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다 죽었어요.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뭐라고 그러셨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들이요, 운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남은 거죠? 방주에 있는 자는 남으리라. 그 생명이 보존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있는 자는 살리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었고요. 그렇게 해서 비가 그쳤고요. 그리고 7째 날 11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방주 안에 거의 1년 한 10일 정도 있었어요. 물이 빠지기까지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라랏 산에 머물렀는데, 아라랏 산이 지금도 똑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그 산이 있어요. 5,000m가 넘어요. 5,100m거든요. 만년설이 있어요. 제가 사진 있는데 그냥 사진을 많이 뺐어요. 왜냐면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라랏 산이. 터키와 아르메니아, 이란에 그 접경에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명하시고. 이게 뭐죠? 뭐가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가지고 한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피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시죠? 아벨이 생각나시죠? 그도 노아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왜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입었는지 알 수 있죠. 아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와야지만 용서받는다.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께 나와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방주도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방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방주에 있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또 약속 언약의 증거를 주시죠.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주셔가지고 하신 말씀 뭐예요?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를 주신 것은 언약의 증거로 주신 건데,
무지개는 뭐냐면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을 홍수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는 세상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비가 많이 오고 이러잖아요. 뭐 중국에 지금 뭐 20 며칠 비가 와가지고 그 세계 제일 큰 댐이 무너지는 이 많으니 지금 뭐 한 4,500만이 막 지금 뭐 피신을 하느니 마느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전 세계요, 아무리 비가 와도 홍수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망하죠. 물로 망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로.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흔적이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략이요, 세계 한 270개 이상의 나라들에서요, 전 지구적인 대홍수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설화, 그런 어떤 증거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속에요. 약간씩 다 달라요. 왜냐면 구존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막 와전되고 좀 더해지고 뭐 빼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 공통점이. 전 세계 너무 떨어져 있는 곳에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전조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대요. 구원의 수단으로 거대한 배가 건조됐다고. 그리고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자녀들과 동물들이 배에 들어가서 대홍수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 물 빠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 뭐 지금 우리나라 우체국 표시도 그거잖아요. 비둘기가 뭐 물고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성경을 빼버리면 세상이 재미없어져 버려요. 빼야 될 것이 너무 많아 버려요. 배가 큰 산 위에 머물렀어요. 무지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몽골에도요, 무지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무지개가 뜨잖아요. 아, 이제 비 안 온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련된 설화가 있어요. 하다못해 북미 인디언, 그 중에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북미 인디언들은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지금 북아메리카 뭐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사는 거, 옛날에 살았던 거. 유럽 사람들 들어가기 이전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죠? 이 사람들은 성경은커녕 문자도 없었어요. 문자도. 근데 희한한 게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려진 뭐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벽화. 서판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그림, 판화가 있어요. 근데 홍수에 관련된,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그림이요, 이건 누가 봐도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거예요. 성경을 알고,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을 토대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이 발견된 거예요. 58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2개가 이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요, 이게 태양 같죠? 근데 태양이 이상하지 않아요? 동그래야 되는데 약간 타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성경 이름만 안 나왔거든요. 그때 태양이 이런 모양일 거다, 이게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양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왜 뭘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때 물띠가 있었잖아요. 물띠. 물에 비치면 뭐 어떻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태양이 이렇게 보였나 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추측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이게 사람이 막 죽어가죠. 근데 건물이,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이거 그때는 북미 아메리카 인디언들 천박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유럽이나 런던이나 있을 만한 그런 건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왔죠? 이게 뭐가 비슷해요? 방주가 있는데 문이 하나 있는 게 딱 보이죠.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칸이 있는데요, 4줄, 10줄이에요. 4칸, 10칸. 그 뭐예요? 40개, 40개거든요. 뭘 연상할 수가 있죠? 40주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게 나오죠. 근데 사람이 4명이네요. 예전에는요, 희한하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이 뭐냐면 사람은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만 조사해요. 남자 수만 세요. 남자 수. 그러니까 남자 4명, 노아와 3아들. 상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태양이 똑같죠? 이 사람은 노아 같아요. 막 뭔가를 전하는 것 같죠? 건물 모양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똑같은 칸이 40개, 40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근데 여기 해가 그려져 있어요. 해 그림 있죠. 해 그림이 이거하고 다르죠. 물띠가 사라지고 나서는 지금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또 남자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지개까지 딱 나와 있어요. 무지개까지. 이런 석판이 발견됐고요. 또 우리 가까운, 우리가 잘 아는 한자에도요,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한자 단어가 있어요.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만 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배선자예요. 배선자. 그렇죠. 근데 이게 배선자인데 이게 뭐죠? 그게 배주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배주자인데 그 옆에 건 뭐죠? 8팔자잖아요. 8이잖아요. 옆에는 9는 뭐죠? 이거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인구할 때 이거잖아요. 근데 배에 8명이 있었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옮길반이거든요. 옮길반. 배에 8명이요. 뭔가를, 이게 또 우자예요. 뭔가를 계속 옮긴 거예요. 식량을 옮겼거나 뭘 옮겼거나 뭐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꼭 이게 배에 관련된 거기에는 꼭 8명이라는 8숫자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탄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게 홍수 홍자거든요. 또 함께 공자잖아요. 8명이 또 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물 따라 흘러내려가 그런 뜻이거든요. 8명의 사람이 물 따라 물에 흘러내려간 거예요. 이런 관련된 설화들이 좌우간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노아의 후손의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에 나왔잖아요. 방주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인종이 갈라진 거예요. 나중에 또 나와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나오는데, 자관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다시 전 세계 이제 인구가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 게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들 나오고요.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인류의 족보가 나와요. 대표적인 족보, 셈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홍수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 나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이 땅에 나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홍수 이후에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제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요, 항상 우리 막 지구 그러잖아요. 몇억 만년 전 막 이러잖아요. 엄청 오래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문명을 이야기할 때는 희한하고 그리고 오래 길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뭐 몇억 만년 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명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안 가요. 몇천 년이에요. 인류의 첫 문명 발상지 어디예요? 세계에서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다 5천 년, 6천 년, 만년 채 안 가요. 최초 문명 발상제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항아 문명 막 이러잖아요. 이집트 문명. 근데 제일 말하는 게 뭐죠? 첫 번째 문명 발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오늘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1장 1절에 4절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죠. 하나라고 나옵니다. 말이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아라랏산이 어디라고 그랬죠? 터키와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요. 시날 평지. 가는데 엄청나게 비옥한 넓은 평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춥니다. 거루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명이. 거기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벽돌 건축 양식이 큰 획기적인 발명,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돌로 깎아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벽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흙으로 구워가지고 그걸로 원하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높이까지 옆에 원하는 대로 짓습니다. 벽돌 양식이 나오는 거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은 뭐예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지금은 시멘트로 하잖아요. 이때는 역청이라는 거,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름 아스팔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접착력이 끝내줘요. 엄청 오래 가요. 시멘트와 비교도 안 돼요. 그걸로요, 진흙을 대신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흩어짐을 면하자면서요. 거기다 이제 탑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문명의 절정으로서 이제 탑을 쌓자. 그 탑을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엄청난 대형 탑을 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뭐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가인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내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삶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좀 관여해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복만 주세요. 그 외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종 삼는 거죠. 말은 하나님 하면서 공경하는 것 같은데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기분 나쁘면 다시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다 싶으면 공경하는 것처럼 싹 기도하죠. 램프를 싹 비빕니다. 알라딘 지니가 싹 나와서 뭘 하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능력은 엄청 많은데 나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명령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다 이게 그걸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상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상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멸시하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심지어는 하찮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하나님 해라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계시는 거예요.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가라 그러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하시죠? 심판하시는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저주받은 형태가 심판의 형태가 언어를 나누는 것으로 서로를 갈라놓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언어가 안 통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서로 말 통했거든요. 벽돌 줘 하면 벽돌 줬거든요. 그럼 벽돌 줘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이 자기끼리는 알아들어. 서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바벨.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들어보셨죠? 그 말이 혼잡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혼잡게 되어졌을까요? 언어가. 거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라 가면은 하나님이 복수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복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여기서 한 분이신데, 이제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데 성경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름까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나오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자, 사람들이 하늘까지 쌓는 하늘까지 쌓는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탑의 의미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주 악해요.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집단적인 반역인 거예요. 벌써 지금 이게 첫 문명의 탄생지가 이거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강이 보이죠? 빨간 점이 보이죠?
저게 바벨이란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근데 두 강이 보이죠. 큰 강이. 한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거든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 평지예요. 이 평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할 평지라고 이야기해요. 신할 평지. 여기에서 문명이 첫 발생된 거예요. 세계사의 어떤 책을 보더라도요. 첫 번째 문명 탄생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지금도 그 이름이요. 세계 지도 찾아보세요. 바벨이에요. 바벨. 첫 번째 제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계 첫 제국이 일어나죠. 첫 번째 제국.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전에 그리스 제국. 그 전에 아시리아 제국. 다 세계사에 다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제국이 어딘 줄 아세요? 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바벨론. 지금도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론. 우리 신문에도 나왔어요. 수메르 현장, 바벨탑의 현장, 조선일보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할 평지 나오죠. 신할 평지. 그게 지금 바벨탑의 흔적일 거라고. 옛날에 고대 건축물의 양식이 보여줘. 잔재가 거기 엄청 많아요. 거기 뭐가 나오죠? 저 보이죠? 검은색이 보이죠? 검은색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역청이에요, 역청.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접착력이 대단하거든요. 시멘트 같으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부스러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보세요. 근데 제가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벨이에요. 바벨인데요. 제가 몇 군데 나라를 옆으로 쭉 찾아봤어요. 싹 내려봅니다. 깜빡거리죠? 골고루 봤어요. 골고루.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있다는 거. 고대 문명을 한번 봐봤어요. 근데 고대 문명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런 예전에 고대 유물들이 있어요. 나무에 있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이제 그 바벨 있는 도시 밑에 있는 옛날 고대 도시가 있어요. 우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흔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사원 같은 거예요. 사원. 이들이 여기다 신전을 모셔놓고 여기를 이제 뭐 경비하고 제사장들 여기 살고 이런 것이거든요. 일종의 절과 같은 곳이에요. 절. 근데 모양이 이래요. 모양이. 그래서 바벨탑의 모양이 이랬을 것이라 대략 추측을 하는데 그의 모형들 미니처어 같은 것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근데 거의 바벨에 가까운 그 지역에도 있단 말이에요. 고대 도시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이집트. 약간의 양식은 약간 다른데 목적은 비슷해요. 거기를 신성시하고요. 숭배하고요. 건축 양식이 대부분 뭐냐면 이런 측면인데요. 여기는 캄보디아 앙코하르예요. 캄보디아.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추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유사하냐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하고요.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내려다보면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딱 올라가는 길은 다 계단 형식이에요. 계단을 다 튀고 있어요. 그 옆에 이거는 인도거든요. 인도도요 비슷해요. 이거는 마야, 잉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거든요. 거기도요 모양이 좀 비슷해요. 여기도 위에 신전들을 모셔놓고요 계단으로 올라가고요 뭐 그런 거예요. 이는 잉카 제국 아시죠? 그 밀림 속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하고 만날 일이 있었겠어요? 아니 그 이집트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있었겠냐고요. 근데요 너무 건축 양식이 다 비슷해요. 특히 신전을 모시는 곳은 다 비슷해요. 여기도 인도인데 보세요.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돈이 있고 좀 제국이 좀 큰 제국들은요 웅장하게 지어요. 웅장하게.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좀 초라한, 좀 힘이 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니처어를 짓죠. 미니처어. 그렇죠? 계단도 있죠. 예? 여기 돌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다 목적이 비슷해요. 목적이.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게 시스템화된
집단화된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종교. 하나님을 떠나기로 해놓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을 그게 예배하는 건가요? 높이는 건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건데 결국에는 근본의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요. 또 깊은 내막은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인 거죠. 조롱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세워놓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만든다고. 이게 인간의 뭐예요? 하나님 향한 반역, 교만, 하나님 향한 분노를 종교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는요, 하나님 향한 적대를 그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신할 평지에서 그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나온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하고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모든 종교와 기원이요 어딘 줄 아십니까? 바벨이에요. 다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 이름만 조금씩 다른데 내용은 다 같아요. 심지어는 이름도 비슷한 데가 많아요. 이름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렇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하는 종교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요 조금 하나님이 제한하신 거죠. 언어로 인해 좀 제한이 돼요. 제한이. 왜냐하면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집단적인 그런 행태에서 좀 띄워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어가 갈수록 지금 막 구글 통역기, 번역기, 막 지금은 소통이 자유롭습니다. 갈수록 더 자유로우실 거예요. 이제 또 언어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심이요. 더 이제 집단적인 반역이 또 일어나겠죠.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더 대규모이고 집단적인 이제 반역과 대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항하겠죠. 그날에 뭘 이야기하는 거죠? 끝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끝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끝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짓 것들이에요. 이단들이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푸는 그런 몹쓸 사람들이 종말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다 마취를 해버려요. 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년 뒤에 몇 월 며칠가 일어난대. 혹시나 했는데 안 일어나. 에이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 하잖아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조롱부터 해요. 아 이단이구나 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 날과 그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하라, 경계하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사람들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누어서 서로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족, 종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바벨에서부터 시작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민족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담이에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데 사담인데 뭐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의 이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냐? 무슨 산을 넘어서 왔냐? 아라라 산을 넘어서 오는데 아리랑이 아라라 산. 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자관 여기서부터 전 세계 민족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